안녕하십니까,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을 함께 읽어갑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사야 49장에서부터 54장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었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대리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예언의 선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읽는 55장은 이러한 대리 속죄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내 보였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축복이 있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하는 것은 되게 슬픈 탄식이에요. 그래서 슬픈 것을 보고 아니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은가. 오호라 또는 애통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자리인데 왜 오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구원의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 됐어요.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었구나 하고 슬픔을 탄식하시면서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탄식하시면서 오호라 이제 와라 이제 와라 내가 너의 상태를 알겠다 이제 와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이렇죠. 와서 사 먹어라. 그리고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는 것이에요. 와서 사 먹고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고한 자여 오호라는 탄식을 들을 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의 초청이 뭐냐면 돈 없는 자여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목마르고 돈도 없는 비참한 상태 그런 자들에게 물로 나와라 포도와 젖을 주겠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은 그 주시겠다는 것이 돈 주지 않아도 공짜 줄 만큼 형편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고 있는 대상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부르시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영적으로 목마름에 있는 자들은 다 이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신이 목마르고 줄였습니다. 그러면 생수와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양식도 아니요 생수도 아닌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더욱더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값없이 살 수 있는 생수여 양식이 있는데 이것들을 외면하고 양식도 아니요 생수도 아닌 것을 찾아 나서서 은을 주고 사고자 하니 그런 자의 어리석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먹고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오면, 그러면 생수도 주어지고 기쁨이 큰 기름진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고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폐기되지 않은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일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라고 했는데,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무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제 너의 후손,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영영토록 패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나오죠. 다윗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으로 예표되어지는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옵니다. 즉 다윗의 후손옷이나 다윗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에게 영혼을 살리시고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를 세운 자는, 그는 다윗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다윗을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열방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을 인도하며 명령자로 삼은 것은 다윗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며 그 다음에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역시 그림자이죠.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열방을 불러내십니다.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 이어지죠.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네가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고 다윗의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런 관계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이방 나라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신앙적 관계를 맺지 못했던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고 주 앞에 찬송하고 나오지 못했던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라. 복음을 듣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께서 이런 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또 영원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일이 있게끔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또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관계.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찾고 나아가 약속되어질 확실한 은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 그것을
반드시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는 받은 은혜를 결코 놓친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단순하게 그냥 회개를 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악행을 그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아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8절과 9절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믿을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 생각에는 도무지 아무리 저렇게 불의한 자와 악한 자가 그걸 그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악인인데, 그렇게 불의한 자인데, 우선 여호와의 길은 거룩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는 길과는 다른 것이죠. 또 여호와의 생각은 거룩하시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죄인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하고 죄인의 생각은 악하니,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그 악한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버릴 수 있고 또 그걸 받아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인의 길과 하나님의 길, 악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와 관련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하실까? 사람의 생각에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이 가는 길에서는 그런 용서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나를 믿고 돌아오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너무 높으세요. 땅보다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높습니다. 그 높은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헤아릴 길이 없고 측량할 길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다 하시겠으면 그 긍휼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운 용서를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런 비유로 그 확실성을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되게 하지 않느냐. 그 물이 땅에 적셔서 싹이 나게 하지 않느냐. 파종한 자의 종자를 준 먹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게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한 것처럼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렇게 명확하리라.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내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이 악인의 길을 그치고 악인의 생각을 그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의 말씀을 귀로 기울여 경청하고 청종하면, 그러면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이 일이 사람의 생각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같이 안 될 일처럼 여겨지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떠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걸 12절과 13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기쁨은 천지 만물들도 다 기뻐합니다. 산과 언덕도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천지 전체가, 피조계 전체가 바뀌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 가시나무와 찔레는 다 사라지고 풍성한 양식을 주는 잣나무와 평화를 상징하는 화석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여호와의 기념이요 여호와의 약속하신 바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표징, 즉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어지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노래와 손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사랑의 큰 즐거움의 몫이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바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그 신약적 복음의 진수요 영적 실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믿으시고 이 말씀 먼저 믿으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있어서 그 같은 일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